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을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의 빌레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십계명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 성경 맨 뒷면에도 있고 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20장 1절 구약성경 112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넌 나외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넌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세우는 내 품을 공개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22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성경 맨 뒷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찬송가 함께 해보십니다. 새 찬송가 434장 함께 보시면 새 찬송 434장입니다. 네, 통일찬송 기준으로 491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 충만받는 은혜 시간 되게 해주십시고, 받은 말씀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또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 예수 이름을 전파하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귀한 은혜 시간, 또 첫 출발하는 그런 주일 예배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또 예수님을 믿다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십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복음 전하고 각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또 전해야 될 메시지, 전해야 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사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지난 시간에 2장 8절 말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로마서 2장 8절까지 보시고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기독교 교리적인 또 교리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셨고, 2장 말씀에 1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면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어떻습니까? 너무 지독할 정도로, 너무 심할 정도로 외모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 우리가 뭐 주제 대상이라고 주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외모를 너무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도 별로 좋은 그런 부지런한 자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다가 아닌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기본적으로 외모를 잘 준비하고 특히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그런 외모, 외적인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심만 되면 되지 외모가 무슨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의미보다는 예배를 드릴 때도 외적인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너무 막 눈에 띄는 그런 옷을 입는다든가 시선 집중되는 그런 외모를 꾸민다든가 한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다가 아니지만 그러나 영과 진로 예배드릴 때 우리 자세, 태도, 외적인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모든 기준이 외모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리고 13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들으면 의롭고 거룩한 것 같지만 듣는 건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말씀 잠깐 넘어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인용 구절이 있겠습니다. 1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22, 23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지금 다시 로마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2장 말씀에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런 구분되는 것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다. 요즘 어떻습니까? 얼마나 설교 말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많고 교회관도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경우도 없고
공산국가 아닌 하에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정서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아주 이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듣고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 뒤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듣고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하기 위해서 듣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게 어떻습니까? 듣고 본 것만 해도 어디냐? 혹은 듣고 본 것까지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근데 행하는 것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내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하려면 힘듭니다. 인간은 한계가 너무 깊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한계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넉넉하게 풍족하고 풍성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빠듯하고 쫓겨다닌 느낌 들고 너무 힘들고 겨우겨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교회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저것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넉넉하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분들이 있으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서로. 왜? 그게 은혜 받으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모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1장 말씀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셨고 로마서 말씀 돌아와서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은밀한. 우리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천주교처럼 고해성사, 사람한테 고해성사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신앙상담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상담도 목회자와 함께 목사님한테 나누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한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회개, 직접적인 만남, 결국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것이다. 누군가 나를 대리해서 회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내 죄인데 내가 회개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통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휘장 장막이 쫙 찢어졌습니다. 휘장 찢어졌습니까? 휘장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계신 분한테 아버지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친파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들과 딸에게 아버지는 언제든지 연락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저 멀리 계셔서 저 아버지 계신다. 뭐 일시적으로 멀리 계실 수 있지만 영원히 멀리 계시면 아버지라 부르기가 참 그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부를 때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장 말씀에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삶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냐? 가르치면서 네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시키고 가르치기만 하면서 자기는 그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비난받고. 우리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나는 뭔가 주장하고 성경 말씀 전달자 역할만 하고 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럼 그 믿는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고 실천하는 데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1절 또한 24절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 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첫 번째 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이 원래 그겁니다. 우리가 잘해도 공격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그렇지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올바로 서야 된다. 내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서 저 다 마귀다 이렇게 말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제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귀 공격, 영적 전쟁 맞으나 나는 그러면 올바로 서 있는가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모독당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불평불만하고 왜 우리를 공격하냐? 내가 올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범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할례자가 율법 규례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안 믿는 사람이 제대로 행동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잘하면 그러면 믿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당연히 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서기 위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의 할례를 받는다. 라는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할례가 중요한 건데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마음과 귀는 할례 받지 못한 그런 형식적이고 절차, 종교, 제도적인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3장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3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된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중에 나는 의인으로서이다.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까? 그건 거짓말 추가죄입니다. 추가죄. 마리아는 거룩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할 때 마리아 제외 아닙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넌 더 죄인이네, 더 죄인.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너나 나 똑같은 죄인이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긴 하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자들이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뒤에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4절 말씀하십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연찮게 어쩌다가 만분의 1 그런 거 없습니다. 100%입니다. 100%, 1000%, 만프로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다.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죄인이면 죄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 무엇입니까? 본인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물어봅니까? 그 사람한테. 간단한 것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지식적인 거나 뭐 학문적인 거나 일상생활 그런 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정보, 그다음 생활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기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죄인 기대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방법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다고 하니까 더 망가지고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 죄악과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것으로 다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이 자기가 잘났고 뛰어났고 무엇입니까?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너무 현실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현실을 모를 수 있을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냄새나고 지독한 죄 덩어리인지
암은 떼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죄는 안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끌어안고 있으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불 덩어리를 쥐고 있으면 손이 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 덩어리를 떨어내버려야 내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2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네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더 낫고 넌 더 못하고 너는 마음에 들고 넌 마음에 들고 딱딱딱 구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담으로 후손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 방법 보시면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가가 왜 중요합니까? 왜 보혈 찬송가 많이 불렀냐? 예수님의 피에 대한 내용, 보혈, 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몽둥이를 휘두르고 소리 질러도 마귀 겁 안 냅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계속 혼자 힘 빠지라고 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보혈, 성령의 불, 찬송가 마찬가지입니다. 보혈 찬송, 성령의 불 찬송, 성령 충만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마귀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그렇게 찬양해도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 강조를 더 해야 됩니다. 찬송과 찬양도 여러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뭡니까? 보혈 찬송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혈 찬송을 중심으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보혈 찬송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핵심.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똑같은 죄인이고 잘나도 죄인, 못나도 죄인, 부족해도 죄인, 넘쳐도 죄인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호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그런 친구에도 믿음의 조상.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100세에 난 아들, 손자 같은 아들, 그러나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네, 또한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31절.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말씀, 율법 다 중요한. 그러나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믿음. 말씀은 당연히 무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을 통하여 말씀이 있는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올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읽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한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은사 다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 말씀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4장 말씀에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11조 드리고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마땅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로 그 원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또 4장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의 행위, 행동, 생각, 사고, 직업, 삶 아닙니다. 결국 믿음이다. 결국 믿음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는 계속 믿음을 해.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 또 이어서 보게 되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사라가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사라가 태에 죽은 것 같음 90세였습니다. 90세 사라가 90세 아브라함 100세 100세고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근데도 믿음은 죽지 않았다. 다른 것이 다 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이 죽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것도 역시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케 할 수 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믿음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것도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굳게 가진 것이 첫 번째다. 믿음을 굳게 가지고 믿음이 최고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출발한다.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생성되고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4절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 받는 믿음.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의로 여겨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나타냈고 의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돈의 조상, 뭐 물질의 조상, 뭐 힘의 조상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다. 4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 지도자 어떻습니까?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의롭지 못한데 누구를 의롭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의롭게 된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5장 말씀. 5장 말씀 우리 이어서 보시면 5장 7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보게 되면 좀 훌륭하고 착하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기도 하고 좀 뭔가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 너무 귀하고 훌륭한 분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고 도와주고 힘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죽어야 될 인간 마땅히 죽어야 된다. 지금도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런 인간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얼마나 악플 달고 나쁜 말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정말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악행 저지르는 게 맞고 악행 저지른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 불쌍히.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누구나 다 불쌍한 영혼이니까.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땐 예외가 없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함께 엎드리면
어떤 죄인도 다 불쌍히 여김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많은 경우에 그냥 넘어갑니다. 베드로 3번 부인한 건 다 알고 있고 가룟 유다 예수님 판 것은 굉장히 죽일 죄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그건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왜 그렇다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구원 못 받는 지옥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말씀의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245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굽니까? 가룟 유다 혹은 누구? 사울왕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기 인류의 최초의 죄가 아담으로 해서 들었다. 아담의 죄가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타협. 살인, 간음, 강도 아니라 타협이었습니다. 타협으로 인해서 죄가 들었다. 타협으로 인해서 죄가 들면서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서로 탓하고 가정 파괴법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자꾸 싸움 나면 물론 이제 원리 원칙대로 누가 잘못했고 옳고 그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기어들었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못할 수도 있고 누구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 이야기하니까 또 마귀가 또 불 더 거기다 기름을 더 부어버립니다. 불난집에다. 그러니까 여기 다 말려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각은 싸우고 문제 생길 때 이걸 잘 분별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에서 싸움이 나는데 가정에서 싸움 나고 자꾸 문제 생기고 트러블인데 근데 그 어머니가 딱 환상을 봤는데 마귀가 싹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싹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막 자꾸 싸움 나길래 그걸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이거 싸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남편과 부인이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온 걸 보니까 남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요놈 때문에 시작된 거였구나. 물론 옳고 그름 그 뒤에 얘기긴 한데 근데 그걸 알고 옳고 그름 얘기에 의하면 금방 이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끝이 없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해도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팩트 검증만 하다가 세월 다 끝난 겁니다. 팩트 검증할 게 아니라 진리를 체크해. 진리를 확인해. 진리 말씀을 확인하고 그 뒤에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또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개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었기 때문에 5장 12절 말씀에 하반전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결국 무엇입니까? 질병, 가난, 저주 다 무엇입니까? 출발이 죄입니다. 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 차원은 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죄 문제와 마귀 문제를 도외시해버리니까 자꾸 엉뚱한 걸 찾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거, 좀 더 비싼 거 먹으면 회복되지 않겠나 싶은데 처음부터 출발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와 마귀의 출발은 마귀가 공개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병이 들게 됐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수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몇 세까지 살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 대한 범죄로 인해서 삶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살다 떠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입는 것 물론 옷이 없었지만 처음에는 먹을 것 다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었냐? 죄와 마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 회개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지만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게 강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이 인류의 최초의 죄가 생긴 것은 없는 죄가 갑자기 솟아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게 어떻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마귀가 틈탄 걸 놓쳐버리면 없던 죄도 짓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죄 짓게 만드는 것도 잊지 말고 죄 자체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원리 통해 끊임없이 자꾸 가난, 저주, 질병, 문제, 트러블, 인간관계 파괴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 말씀 하반절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른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죄가 없었으면 사망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됐고 그 이후 후손들도 점점점 수명해졌습니다.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무드셀러까지만 해도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 뒤로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120세 쭉 줄어들었습니다. 쑥 줄어들었다. 이 다음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도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걸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원리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것 기억이 되겠습니다. 5장 12절.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5장 12절 말씀 다음에 5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심판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 하려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의 아담인데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만들었고 불러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끝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죄 없는 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이제 하반절 내용까지 하반으로 또 후반부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5장.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21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죽고 가난하고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런 문제 생깁니까? 마귀가 공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뭐 게으르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그런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류의 전통적인 계속 같은 방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말씀에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런 내용을 우리 들어봤을 겁니다. 침례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간 거 무엇이랍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물 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연합에 대한 의미입니다. 연합에 대한 의미. 그래서 침례의 의미가 바로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침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 순봉교회도 이 침례를 지금까지도 베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뜻이 그렇게 중요하다. 마귀는 자꾸 분열입니다. 분열. 근데 성령께서는 연합시킵니다. 연합.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드시고 헤어진 사람도 붙이게 만드시고 연합하게 만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쪼개기 만든다. 쪼개기. 성경 반대입니다. 혼자선 패하겠거니와 둘이선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마귀는 자꾸 세겹줄이가 쪼개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간파해야 됩니다. 뭔가 쪼갠 일이 생긴다. 뭔가 문제 생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귀가 또 틈 타고 들어오냐? 요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때도 자꾸 누가 옳거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옳거니 그러거니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비극이 생깁니까? 이단들이 보면 큰 교회 들어갔고 막 분열, 서울에 있는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이단 신천지 몇 명이 들어갔고 분열시켰고 교회가 막 흩어지고 헤어진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고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짜 옳다면 헤어지게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에 속한다는 겁니다. 왜? 흩어지고 분열시키게 만드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죄와 연합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한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6장 말씀이 이제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시작과 끝 다 마찬가지에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다른 종교가 어떻습니까? 주님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끝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도 예외가 없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생
삶을 누릴 수 있던 것입니다. 한 십수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계속 예전에 그때 이제, 철회 예배를 갔습니다. 철회 예배를 다녔는데, 순복음교에서 철회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생들 가리키는 이제 학교 교사와 또 학원 또 교사 강사를 같이 했었을 텐데,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바쁘고 또 일도 있고 또 힘들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아마 수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됐는데,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학생들 가르친 교재를 펴서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데, 그리고 교재를 딱 펴자마자 바로 눈에 들어온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 학교 교재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3장 16절에 아이고 무슨 소리냐, 오늘도 빨리 바로 철회 예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또 오랜 시간 걸려서 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불구하고 또 철회 예배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때부터 또 막 이렇게 놀라운 그런 성경체험. 저 같은 사람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성경체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세게 안 받으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고집된 사람들은 성경체험도 굉장히 강력하게 받는 것 같은데, 정말 참 말로 표현하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교회 가서 딱 기도하는데, 맥박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맥박이 예를 들어서 손끝에서 뛰는데 온몸을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은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온몸이 맥박처럼 다 뛰어버린 겁니다. 그죠? 이거 웬일인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뭐 그 외에도 뭐 설명 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인데 그게 다 무엇입니까? 말씀 통하여 순종하고 주님께 나갈 때 그때 더 힘을 내는데, 많은 게 어떻습니까? 요 정도 했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그치는 겁니다. 거기서 한두 발자국만 더 나가버리면 그때 확 들어가 버린데, 거기서 거의 다 이제 이쯤 하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쯤 됐다 그냥 거기서 더 힘을 내버립니다. 그때 깊이 들어가면 그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막 맥박 진동 때문에 뛰는데, 이거 어떻게 뭐 의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참 그런. 근데 확실한 한 가지 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동의하시는 거 금방 느꼈습니다. 금방.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얘기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진동이고 움직임이고 뛰고 액츠, 우리 사전제 액츠입니다. 액츠, 활동하는 겁니다. 활동.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마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비입니다. 마비. 마비. 중풍병자 마비입니다. 마비. 우리 성경 말씀 나온 중풍병자, 죄로 인해서 마비. 마비는 다 뭔가 고정시켜버리고 못 움직이게 만들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리고 신앙 성장이 못하게 막아버리고 다 마비, 스톱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스톱이 아니라 액침입니다. 액침.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원리,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 뭡니까? 미래 지향적입니다. 항상 오늘을 통하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내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마귀가 붙잡는 건 뭡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입니다. 술 마시고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울었다가 또 술 깨면 또 같이 똑같은 또 이야기하고, 아이고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서 못 벗어나게 한 게 마귀 한 일입니다. 마귀. 그래서 계속 옛날 생각나고 옛날에 상처받았던 얘기 생각나게 만들거나, 혹은 또 역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걸 갖다가 계속 그 생각을 내 스스로 떠오르게 해서 마치 자기가 양심적인 것처럼 속여버린 겁니다. 왜? 난 양심적이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친구한테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면 자꾸 들어. 근데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를 앞으로 못 나가게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과거 지향적, 성령께서는 미래 지향적. 이거 명확한 구분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불쌍히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겁니다. 내 인생이란 뭘까?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난 왜 이런 환경일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자꾸 이렇게 마귀가 계속 못 빠져나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니 구하로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내가 편모편부로 태어난, 이게 어떤 탐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 한 분만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어머니 한 분만 계신 것도 감사하다. 구하들은 어떻습니까? 눈 뜨자마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구하와 과부와 남을 돌보는 말씀 계속 나서는 겁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그래서 서로 위에서 기도하라고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할 것 같으면 중보기도할 수가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상태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해야 되겠다. 것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역사 항상 긍정적인 것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것이고 능동적이다. 마귀는 자꾸 못 움직이게 만든다. 못 움직이게. 꼼짝도 못하게 만든다. 6장 말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6절 말씀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무기가 우리 뭐 웨펀 같은 이런 웨펀 뭐 전쟁 무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영어성에 보면 인스트루먼트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어떤 기구, 도구, 활용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불의의 어떤 도구로 죄 내주지 말고 우리 육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죄 짓는 데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고 또 쓰임받는 통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죄의 종이라고 하면 쉽게 무엇입니까? 강아지를 목줄을 끌고 목줄 채워갖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도 여전히 나는 자유하다 그럽니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걸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목줄을 끊어버리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그러면 끊으려고 하면 나는 이 목줄을 주는데 왜 나에게서 뭔가를 끊어내려고 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 다 합니다. 나는 이 목줄이 차라리 편해 그럽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출애굽하는데 우리가 그때는 종로를 탄 게 좋았다. 모세야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냐.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개 목줄처럼 목을 조이고 있는 걸 끊어주려고 백성들 갖다가 계속 출애굽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데 계속 우리는 이 목줄이 좋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종으로 살다 죽겠다. 모세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다가 오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목줄 찬 채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인생 비극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도해도 안 믿고 계속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좋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려면 이거 금요일이 있지 않냐? 금요일이 있다. 수요일이 있지 않냐? 수요일이 있다. 그러면 힘들겠다. 왜 힘들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진하게 맛있는 날이라 그래. 술 신나게 마시는 날인데 그때 교회가 뭐 어떡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싶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잃어버려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얻는 건데 생명을 얻는 건데 교회 가면 내가 뭔가 누릴 걸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난 그걸 포기를 못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원숭이가 항아리에다가 바나나 끄집어 내려다가 잡힌다는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 잡힌 겁니까? 바나나 놔버리면 그만인데 바나나를 못 넣는 겁니다. 내가 이거 절대 못 넣는다. 이건 내 생명과도 같다. 실제로는 생명 같지 않습니다. 다른 바나나 먹으면 됩니다. 근데 안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죽는 그러다. 그 왜 못 넣지? 그러니까 원숭이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신앙을 가졌다면 비극입니다. 비극.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사냥꾼 같은 마귀한테 잡힌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뭐라고 도대체.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걸 딱 깨달아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놔버리면 자기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실제 뭐냐면 자기가 자유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메이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갖다가 많이 벌다고 하는 게 뭐냐면 돈에게 지금 종로로 산 겁니다. 왜냐면 진짜 돈에 자유하면 그렇게 연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누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개 키우고 고양 키우는 보면 자기가 끌고 가는 건지 자기가 끌려가는지 구분이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데 왜 뭐 그렇게 또 비판하십니까? 근데 비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개하고 고양이한테 끌려가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 끌려가야지 우리가 개 고양이한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 때문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자동차, 돈 다 따로 있지만 이런 것에 끌려가게 될 때는 주님께로 인도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메인자가 되지 개, 고양이, 돈에 메이면 안 됩니다. 모든 취미생활도 메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종로로 타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동물 키우는 사람들 하니까 사람하고 집사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 제1의 피조물에 대한 비하 발언입니다. 이 자체가. 그냥 뭐 기른다, 키운다, 좋아한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한테 집사인데 누구 집사입니까? 이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근데 뭐 개나 고양이 키운다고 해서 집사가 말이지 그 왜 그런 말 할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습니다.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다 시간 투자하고 성경 한 장을 그러면 아이고 벽돌 10장보다 무겁네.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그런 거 좋아하고 따라가 버리고 다 요즘 다 그렇지만 요즘 다 그렇다고 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즘 다 그렇다고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표는 다수결이 맞습니다. 근데
천국, 지옥은 천국 가는 건 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근데 아예 남들 다 그렇지. 그 남들 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구분점이 없으니까 결국에 애매해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6장 말씀 넘어서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죄의 종로로 사니까 의랑 상관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겁니다. 늘 죄 짓고 타락하고 나쁜 짓 하고. 근데 나중에 주님께 매이게 되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히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자유롭다는 게 뭐냐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다. 반대가.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결국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는 죽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그다음 영생은 결국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장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은 249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결국은 틈 타고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죄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죄도 틈 타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마귀도 틈 타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45년 된 건물인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건물 튼튼하게 지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못을 망치로 쳐도 못이 잘 안 들어갑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튼튼하고 단단하게 지은 콘크리트라고. 그러면 뭐 드릴로 뚫든가 망치를 더 세게 치든가 뭐 방법을 쓰려면 쓰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교회를 고치고 좀 수리하고 만지면서 보니까 못을 박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 드릴이나 망치, 큰 망치 세게 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특수 못이 아닙니다. 틈새 벌어진 데 못을 꽂아버리면 됩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죄가. 성령 충만 삶을 금가게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귀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틈새를 치고 비집고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틈새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틈새를 세멘트로 싹 발라서 메워버리는 게 뭡니까? 회개이고 말씀으로 채운 겁니다. 그러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본 눈에서 어떻습니까? 아민 사람들은 온통 균열입니다. 온통 균열. 온통 벌집 균열이니까 못을 넣기만 해도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다 메우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틈 타고 들어옵니다. 이 틈을 메워야 됩니다. 물질에 약한 틈이 있다. 그럼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모든 영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틈 타고 들어옵니다. 재밌는 이야기. 예수님은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 타고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틈과 이 틈과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마귀는 틈 타고 들어온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7장 말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말씀에 25절까지 또 사람의 죄성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타나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 않고 결국 이 죄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도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다른 사람 어떻습니까? 예외 없다. 예외 없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에 관해서 가깝고 어린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욕은 안 가르쳐도 다 잘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 굉장히 심하게 거부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릴 때부터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욕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다 외워버립니다. 이 사람 그래서 죄와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가까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 말씀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일반인의 차이는 보면 사도 바울은 특수한 사람이고 우리는 일반이고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더 궁극적으로 어떤 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공고한 사람을 인정했던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공고한 걸 인정하지 않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전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럼 빨리 해결됩니다. 근데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고난 오는 겁니다. 고난을 불러온 이유는 거의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 주변에도 고집센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집센 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면 다 그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다. 자기가. 우리가 다른 고집은 뭐 이런 고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건 필요합니다. 열심히 난 어쨌든 간에 말씀 읽겠다. 난 늘 주님께 의지하겠다. 이런 믿음의 그런 초질과 자세는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 고집은 버려야 된다. 세상 고집은 버려야 됩니다. 이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고집은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그런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8장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말씀드렸지만 66권 중에 가장 복음서,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핵심이 8장입니다. 성경 중심에서 교리적인 또 이 신앙의 뼈대 내용이 로마서 66권 중에 로마서인데 그 중에서 또 핵심 중에 핵심이 8장입니다. 그래서 8장 내용 함께 보시겠는데 먼저 우리가 8장 말씀 보시는 내용 어떠냐면 8장 말씀에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은혜로운 내용을, 은혜로운 영적 체험을 얘기해도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에 속한 상태밖에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본인이 육신적인 종교 생활이니까 못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 그대로입니다. 5절 말씀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계속 속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속했으면 한국인의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고 북한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토양 자체가 그렇습니다. 토양 자체가. 영적은 더욱더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나가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끊임없이 육신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돈 이야기, 돈 걱정, 노후 걱정이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 없는 우리 노후 걱정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착실하게 어릴 때부터 돈 벌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고 적금 들고 다 뭐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어땠습니까? 금방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께 의지한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근면성실하고 저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거나 똑같아 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고 못 믿기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 육신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혼적인 종교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간증해도 우연이라 그러고 병났다 그래도 우연이라 그러고 기도받고 변화됐다 그래도 그때뿐일 걸 이렇게 의심해버리고 자꾸 이런 얘기, 김 빠진 얘기, 풍선 바람 뺀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당연히 말씀, 기도, 전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자꾸 그 이야기 하시나?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남을 분별해야지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 영적인 삶,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말씀에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계속 말씀드리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녀를 인도하면 그건 납치범입니다. 근데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마땅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우리 아바 아버지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4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4장 6절 보면 306면이 있습니다. 4장 6절 최선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게 아빠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어디 감히 신성 모독이다, 사형입니다, 사형. 근데 우리 기독교는 습니까?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친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단점도 있고 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 하니까 우리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주교 신자 중에 뭐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어떤 한 천주교 신자와 우리 기독교 목사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인데 천주교 신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난 이해도 안 가고 믿을 수가 없고 이게 한계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대통령한테 전화하려면 어떻게 직속 전화 번호도 모르겠거든요. 직속 어떻게 전화할 수가 있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건 그러면 비서를 통해서 전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옳거니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직접 기도합니까? 우리 어떻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습니까? 직접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리아나 우리 사람 것처럼 성 바울, 성 베드로, 마리아 붙여서 이런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런 위대한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지혜로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 국민이 대통령한테 직접 못 만나고 전화 직접 못하니까 비서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영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은 비서 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빠, 아버지인데 비서가 왜 필요합니까? 중간에 마리아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비서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아빠는 전화인데 무슨 비서가 필요합니까? 국민은 통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친자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칠 필요 없습니다. 자꾸 여기저기 훌륭한 사람 끼워 넣기 해서 자꾸 멀리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휘장 찢어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도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안 하네, 또 이제. 아니,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고난이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연단도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바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말씀 잊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아주 경히 여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신앙에 집중해야 돼,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8장까지만 함께 보시겠는데, 그래서 15절 말씀 함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말씀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이 방언 기도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마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합해서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합력하여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항상 결과가 성경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 그래. 때려쳐. 그만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분열하면서 나 그 인간 꼴 보기 싫어. 아니, 마음이 안 맞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말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지 말자. 염치가 있지. 그 염치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물질 경제 치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넌 이거는 못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 포장 리본을 안 줄 리가 있겠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물 자체를 줬는데. 근데 삶도 어떻습니까? 리본 달라 그러면 염치가 없겠지? 아닙니다. 선물 줬는데 리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본은 그냥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바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축복, 경제 축복, 건강 축복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겠다. 이게 이 확실한 우리가 로드맵만 있으면 문제 없는데 로드맵이 없으니까 받아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문제고 또 반대로 받으면 타락할까봐 처음부터 안 받겠다. 그러니까 궁핍하게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치우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타겟, 마지막 목적지가 중요하다. 이것만 확실하면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2절 그리고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들수의 상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래서 번지 점프할 때 떨어질까봐 줄이 끊어질까봐 막 겁내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막 바다나 이제 호수 뭐 물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번지 점프 줄도 물론 끊어지면 위험하니까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에 줄 붙들고 뛰어내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의지하고 번지 점프하다시피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습니다. 번지 점프는 끊어질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줄은 안 끊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거미줄에 기댄 겁니다. 거미줄에. 거미줄에 기대봤자 다쳐버립니다. 거미줄 뚝 끊어져 버린대. 근데 그거 좋다고 인맥이고 뭐라고 하고 잘 보려고 그러고 막 사진 찍고 같이 식사했다 그러고 더 의미 없습니다. 정치인한테 잘 보려고 또 다른 권력한테 잘 보려고 그러기보다 다 거미줄.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기댈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우리가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8장 마지막 내용 보시겠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불변의 법칙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안 가면 이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면 내 주일날 교회 나가겠다. 감동 안 받고도 나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주님께 나갈 때 감동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날 공격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끊어진 듯 느껴지거나 왜 끊어지는 거나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내가 줄을 놔버리면 끊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고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떠나버리고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한 번 빠질 때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질 때마다 천국 올라간 사다리가 한 마디씩 빠져버립니다. 한 주, 두 주 빠지면 손이 그래도 겨우겨우 닿을 줄 모르는데 몇 주 빠지면 사다리 손이 안 닿습니다. 너무 마디가 많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 물론 천국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 또 함께 내용 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잘 기억나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심 기도문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 2부 예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 통하여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고 적용되게 해주십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또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의 명령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 모든 악한 영적 세들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모든 문제와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정신의 질병, 경제의 질병, 인간관계 질병, 가정의 질병 가지고 모두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가지고 왔던 것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은 다시는 틈타지 말고 다시는 올생하지 말고 온전히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염증, 통증, 불치병, 난치병, 중풍, 뇌 문제, 질병 문제, 심장, 갑상선, 눈, 귀, 코, 입, 오장, 육부에 대한 모든 질병 우리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각에 대한 또 신체에 대한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신체에 없는 부분은 생성되고 회복되게 될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님의 명언이 경제도 회복되게 될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님의 명언이 가족 구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졌으면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지어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 친척, 가족,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성임의 역사 날마다 넘치고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순복음 전도기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복음 전도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몇몇 분들에게 카톡 쓰신 분들에게 또 특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인식이 굉장히인데 우리나라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무속, 토속, 그런 세속적인 그런 종교부터 잘못된 그런 특히 미신들입니다. 미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뭐 장사하고 영업하는 데 보면 뭐 명태인지 뭐 이렇게 생선 달아놓고 가위 달아놓고 여러 가지인데 다 그 어디서 출발한 것입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건 기본이고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걸어놓고도 막 힘 세고 근육질 있고 힘 있는 것 같고 막 소리 지르도 다 약한 겁니다. 진짜 강하면 그 왜 다른 겁니까? 뭔가 다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다른 걸 뭔가 찾으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궁금증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뭐 비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친구도 진짜 친구가 있고 친구인 척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진짜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진짜 부모님, 우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신자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또 직접 오신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신앙성전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날짜 최대한 제가 연장해서 또 늘려서 말씀드립니다. 신청하시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 일주일에 새벽 예배, 최소 하루 이상 수예배, 금예배 또 함께 참석하시고 또 한 달에 한 명 정도 힘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1년에 성경 일독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원래 3월 정도부터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창세기에서 지금 우리 오늘 로마서 말씀까지 했는데 가능하면 제가 1년 내에 일독 우리 이런 성도를 1년 내에 일독 이렇게 지금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정확히 12개월 내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내가 순서대로 읽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한 장도 괜찮습니다. 근데 며칠 쉬어버리면 다시 시동 올리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겨울에 지금 한창 추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갑자기 차를 오래 세워놓다가 누굴 만나려고 이건 거리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딱 타려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시동이. 그때 급하게 보메사 부르고 충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차를 너무 시동을 안 걸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예민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 장 물론 부족하지만 한 장을 읽다가 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냥 하루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한 장 읽고 다음날 더 읽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며칠 쉬어버리면 이 말씀 잘 안 들립니다. 사실. 한 2주 쉬어버리면 한 문장, 한 구절인데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계속 읽으면 어떻습니까? 금방금방 살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소 기도,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최소 기도하고 쉬면 다음날 붙일 땐 문제 없습니다. 근데 계속 쉬어버리면 기도하려고도 기도했다가 눈 떴다가 딴 생각했다가 이게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10일, 19일 지난주 목요일 마침에 그래서 중국이 되셔서 서울청원교에서 말씀도 잘 전하고 모든 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세계전도대 다음 달입니다.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오실 강사분들에서 계속 연락하고 또 접촉하고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고 네, 또 은혜 주일 2부의 시간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가족 구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또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